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그분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통치자였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거듭나는 논쟁, 그 논쟁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인자, 참 인자 되신 자, 하늘에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린 자가 인자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전도를 하고 계셨던 것이고 니고데모에게 그 영생을 선물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반응이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12절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고 믿는 마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나가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포커스가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모든 표적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 8가지의 표적들, 그 표적들이 왜 표적을 주시냐면 이를 보고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2번이나 걸쳐 말씀하고 있어요. 왜 표적을 주셨냐?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이를 다 글로 적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의 8가지 표적만을 선택해서 적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을 보고 아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입니다. 믿음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난 됐어. 아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아는, 들었던, 교회를 다녔던 이 영상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니고데모와 똑같은 신앙 가운데 내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요?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뭐처럼요? 모세와 강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이를 보는 자마다 살겠다 말씀하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어요. 독사예요. 물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사를 맞던가 약을 비벼서 문대주던가 아니면 뭘 마시던가 이게 아니면 수술을 하던가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이야기는 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보기만 해. 그러면 살 거야.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표정과 마음이 딱 그런 모양이에요. 니고데모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오늘 읽었던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요? 니고데모 표정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떡해요? 자신의 믿음, 내 생각, 내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생각과 이해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나는 지도자인데,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나는 교회에서 사역도 했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전도사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회 학교 선생도 했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모든 자를 다스린 통치자라고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표정과 니고데모의 상황과 이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모르는 일이야.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거듭나는 일 말이야. 도저히 난 이 일을 못하겠는데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떡해요? 나는 도저히. 니고데모의 표정이 이해가 되세요? 7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지?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일입니다. 보통의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봉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이해의 틀 안에서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나의 삶과 나의 걸음의 이해까지도 나의 온전한 이해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한 니고데모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닮아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 다른 목사님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신앙을 해가고 또 교회를 섬겨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개척 교회 하셨던 목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막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 우리는 이제 뭐 영상 예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회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그런 거라. 아니, 목사님, 새벽 예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이, 주변에 신천지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애달라고? 아니,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중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듯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한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거듭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와 내와 우리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꼭 니고데모와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이에게 니고데모야, 나는 너를 믿게 하려고 온 거야. 너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 모세의 때도 그랬잖아.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된대.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 인자도 놋뱀을 나무 위에 올려서 그걸 바라보는 이가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그래야 된대.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14절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인자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인자가 들여 올려져 고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인자를 바라보고 그를 받아들이는 이가 영생을 얻게 된대요. 도저히 니고데모로서는 이해되지 않죠. 왜요?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 없거든요. 그냥 받아들이래요. 성령의 일이래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인과율,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인과율, 비교의식, 상대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 세상이 물질 세상이 그렇습니다.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승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죠. 왜요? 100원 가진 사람은 200원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200원 가진 사람은 500원, 500원 가진 사람은 1000원, 1000원 가진 사람 만원, 만원 가진 사람 2만원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나는 부족하다 여기거든요. 그러니 언제까지나 만족이 없죠. 언제까지요?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는 한 사람 빼고요. 그런데 가장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부담감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이것이 상대의식 가운데 세상의 인과율이라고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으니까 잘해야 된다. 어떻게 뭘 줘라 거듭나려면 나에게. 도대체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너 인자를 바라만 보면 된다? 십자가 위에 들린 인자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거듭나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치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마치 불뱀을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과 생각이 세상에서 인자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 왜요? 왜 인자만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래요. 너가 도저히 땅에 있는 것 가운데 묶여 있으니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이해하지도 못할걸?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다시 올라가니까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가, 다른 이를 부인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답은 뭐였냐면 인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해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과 일들의 핵심 포커스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거예요. 영생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이야기 드렸죠? 영생.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자유예요. 내 환경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올 때에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분이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 모든 환경이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야 라고 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은 이겁니다. 영혼을 붙잡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요. 라고 하는 고백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해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입니까? 자기 부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의 부인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내가 정죄하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마치 니고데모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노뱀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니고데모처럼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죠. 왜요? 세상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않아요. 잘해야지만 예수님께
뭐 헌금도 내고 좀 봉사도 하고 좀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빠져야, 아니 그래야 좀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 아세요. 다 이미 아세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제발 아들아 너를 영생 얻게 하길 원해. 나를 바라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이에 내려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함께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생각해요. 사랑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생명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이었네요. 니고데모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었네요.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었네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